자, 따라서 왜 여호와 하나님만 유일한 신이신가?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세상에는 아니 불교도 있고 힌두교도 있고 각종 민족 종교도 있고 한다. 다른 종교는 다 구원이 있다고 말하면서 서로 사이좋게 지내자고 말한다. 유독 기독교인들만 말하기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유일한 참신이라고 한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이기적이고 독단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잘 들으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답을 주고 예수님을 만나게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우리 이사야서 41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자, 여호와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 스스로 계시는 자. 아멘? 다시 말하면 이 창조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창조자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 그런데 여러분 우상 말할 수 있어요? 아니요.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상은요 인격이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요 우상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고, 자 따라합시다. 우상을 믿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그래서 소송하라. 무슨 뜻이냐면 한번 재판해보자 이런 뜻이에요. 한번 같이 재판해보자.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재판에서 이기려면 뭐가 필요하죠? 증거. 그런데 그냥 증거가 아니고 어떤 증거?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신이라는 것에 대한 증거를 보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뒤에 보니까 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두 가지. 자,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너희가 섬기는 신이 진짜 참신이라면 이 두 가지를 한번 해봐라는 거예요. 첫 번째,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장차 앞으로 당할 일, 다시 말해서 이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말해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한 단어로 말하면 뭘까요? 따라합시다. 예언해봐라. 한번 미래에 일어날 것을 한번 예언을 해봐라. 그리고 두 번째,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전 일, 지나간 일을 한번 말해보라는 것인데, 자, 이전 일을 한 단어로 말하면 뭘까요? 자, 따라서 역사예요. 자, 다시 말해서 미래에 일어날 일을 한번 예언을 해보고 그 예언한 것을 인류 역사를 통해서 한번 성취해봐라. 너희가 섬기는 신이 이 두 가지를 할 수 있다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참신인 걸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너희가 섬기는 신이 그 두 가지 할 수 있다면 신인 것을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섬기는 그 신은 이 두 가지를 못하지 않느냐. 그래서 너희가 섬기는 신은
가짜다. 아멘? 그런데 나 여호와는 한다. 그래서 나 여호와만 참 신이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 유일한 참 신이라는 증거가 뭐라는 것입니까? 그렇죠. 미래의 일을 예언하고 그 예언을 역사 속에서 성취하는 것을 보면은 아하,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유일하신 참 신이었구나. 이걸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는요, 미래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 많이 예언되어 있어요. 또 그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보면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참신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멘? 성경에 무수히 많은 예언들이 있는데 그 예언들이 거의 대부분 다 성취되었습니다. 만약에 예언했는데 성취가 안 돼 있어. 믿을까 안 믿을까? 안 믿지. 지금 성경 있는 사람들이 과학자도 있고 또 뭐 교수들도 있고 그리고 대통령도 성경을 믿는데 아니 예언된 것들이 다 빗나가서 누가 이걸 믿겠어요. 아멘? 그런데 다 성취되는 거라. 할렐루야. 아직 성취 안 된 건요, 마지막 때에 성취될 것들이 남았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다 소개 못하고 대표적인 한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있잖아요. 옛날 그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할 것을 성경에 여러 곳에서 예언을 해놨어. 그런데 그 멸망한 이스라엘 나라가 마지막 때에 다시 회복될 것을 성경 여러 곳에 예언을 해놨어요. 그런데 놀라웠게 AD 70년, 그러니까 기원 후, 예수님이 오신 후 70년에 실제로 예루살렘 그 수도가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함락이 되므로 진짜 예언대로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을 당했어요. 그리고 전 세계로 흩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 멸망한 이스라엘 나라가요, 100년, 200년이 지난 후가 아니고 무려 몇 년이 지난 후에 1800년이 지난 후에 1948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80년 전이죠. 5월 14일에 기적적으로 나라가 회복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아니 멸망하고 100년, 200년이 지나서 회복된 경우도 없어요. 그런데 무려 1800년이 지나서 회복이 되었다. 여러분, 이것은요, 자, 따라서 합시다. 성경 예언의 성취이다. 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이 강력한 증거입니다. 아멘? 우리 첫째 날 그랬잖아. 하나님이 바람이 존재를 알 수 있는 두 가지 방법, 또한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는 몇 가지 방법? 세 가지. 그 중에 하나가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안다고 그랬잖아. 그렇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예언을 해놨는데 역사 속에서 성취된 걸 보면 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아직 감이 안 오는데 저 80년 전에 이스라엘 나라 회복된 거 있잖아요. 정말 주님이 곧 오신다는 사인입니다. 지금은 정말 열정적으로 믿어야 될 시대입니다. 아멘? 자, 이 두 가지 하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고 그 예언을 인류 역사 속에서 성취된 걸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 수 있다. 자, 따라서 합시다. 개미, 바퀴벌레, 메뚜기 비유.
자, 예를 들어서, 자, 지금 예를 드는 거예요. 개미 있잖아요. 개미는 일평생 이 선에서만 살아요. 지금 비유를 듣는 겁니다. 한 번도 이 선을 벗어나서 산 적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기 바퀴벌레 있잖아. 바퀴벌레는 이 선 세 개뿐만 아니라 이 방바닥 있죠, 방바닥. 이 방바닥도 마음대로 기어다니는 존재예요. 아, 그런데 이 공중 세계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 자, 그리고 메뚜기. 메뚜기는요, 따라잡자. 선 세 개, 방바닥 세 개, 그리고 어디 세 개까지? 공중 세 개까지 마음대로 넘나들면서 사는 존재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아멘? 자, 개미가 이제 자기 세계, 선 세계에서 살고 있어요. 있는데 어느 날 어떤 한 존재가 자기 세상에 싹 들어왔어. 아, 그리고 갑자기 싹 사라져 버렸어. 여러분, 뭘까요? 바퀴벌레. 자, 이 사건이 있죠. 이 사건을 개미 입장에서 보면 뭡니까? 기적이에요, 기적. 아니, 왜 갑자기 자기 세상에 누가 싹 들어왔잖아. 또 갑자기 또 사라져 버렸잖아. 개미 입장에서는 뭐라고? 기적이라니까. 그런데 바퀴벌레 입장에서는 기적이야, 기적이 아니야? 기적이 아니죠. 그냥 평상시 일상생활이에요. 그냥 먹이 찾아서 방바닥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여기 싹 들어왔다가 사라진 것 뿐이야. 아, 그런데 바퀴벌레가 또 방바닥을 막 돌아다니고 있거든? 막 돌아다니다가 여기서 또 기적을 체험했어. 아니, 어떤 한 존재가 갑자기 또 싹 들어오는 거야. 갑자기 쏙 사라지네? 누구일까요? 이 메뚜기예요, 메뚜기. 자, 여러분, 바퀴벌레가 여기서 뭘 경험한 것일까요? 기적이죠? 아, 그런데 여러분, 메뚜기 입장에서 생각해봐. 메뚜기 입장에서 이게 기적이야, 기적이 아니야? 기적이 아니지. 그냥 날아다니다가 너무 피곤하니까 잠깐 방바닥 세계에 앉았다가 또 다시 공중으로 싹 날아간 것 뿐이잖아. 자, 여러분, 이 비유에서 아주 중요한 세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자, 첫 번째, 성경에 기록된 내용 중에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 그 내용 있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목사님 물 위를 걸으셨대. 이 내용 있어 없어요? 아니,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 그리고 문둥병자, 그 당시 불치병자를 고치신 사건 있어 없어, 성경에? 아니, 그리고 분명히 죽어 있는데 살렸어. 그리고 예수님 자체도 죽으시고 3일 만에 뭐 하셨어? 부활하셨잖아. 자, 이 내용들을 우리 피조물, 나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다 기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입장에서 기적일까, 기적이 아닐까? 아, 그건 기적이 아니지. 뭐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렇죠? 아니, 물 위를 걷는 거, 이거 너무 쉬운 거야. 오히려 그분이 걷다가 물에 빠졌어. 이게 이상한 거지.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같이 잘 보세요. 나는 성경 믿을 수 없어. 이건 황당한 신화와 같은 내용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어 없어? 많지요, 목사님. 그렇죠? 그런데 잘 생각해봐. 여러분, 이 성경 누가 기록했죠? 하나님이 기록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무엇으로?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어요. 자, 이 성경 누가 기록했다고? 하나님이 기록해서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원래 누구 입장에서 봐야 될까? 맞아. 하나님 입장에서 봐야 돼. 아멘? 그러면 다 믿어져. 다 믿어져. 할렐루야. 그런데 왜 성경 볼 때 뭐 이건 내용 못 믿겠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누구 입장에서 본 거야? 자기 입장에서 본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 할렐루야. 다시 말합니다. 성경은 누가 기록했다? 그래서 성경 읽을 때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누구 입장에서 들어야 된다? 하나님 입장에서. 그러면 100% 다 믿어져요. 너무너무 은혜가 돼요. 할렐루야. 자, 두 번째입니다. 개미가 방바닥 세계와 공중 세계를 경험해 봤습니까? 경험해 보지 않았지만 방바닥 세계와 공중 세계 존재해요, 존재 안 해요? 존재하잖아요. 그러듯이 저도 여러분도 천국과 지옥을 경험해 봤어요? 경험해 보지 않았지만 확실히 존재합니다. 아멘? 개미가 방바닥 세계 또 공중 세계를 경험해 보지 않았다고 해서 이 세계는 없어. 오직 이 선 세계뿐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 맞는 것일까? 틀린 것일까? 틀린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천국과 지옥 경험해 보지 않아서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 자체가 틀린 것입니다.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 내가 비록 경험해 보지 않았지만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 이상의 세계가 있다. 이렇게 믿는 사람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자, 따라서 합시다. 열린 세계관을 가진 사람. 그런데 내가 경험해 보지 않아서 다른 세상은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그렇죠. 따라서 합시다. 닫힌 세계관을 가진 사람. 자, 명현이, 너는 열린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야? 아니면 닫힌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야? 열린 세계관.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 만약에 이 개미가 이 선 세계가 전부다. 이 선 세계 외에 다른 세상은 없다. 이렇게 말한다면 예찬아, 무서워 안 무서워? 너무 무섭잖아. 똑같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전부야.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 이렇게 말하는 것도 우스운 거예요. 아멘? 자, 따라서 합시다. 기독교인들은 꽉 막힌 사람이 아니고 어떤 세계관을 가진 사람? 그렇죠. 우리는 열린 세계관을 가진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것이 그 유명한 무슨 비유입니까? 메뚜기 비유입니다. 아멘? 똑같은 비유 있는데 시간이 남아서 딱 5분만 같이 나누고 똑같은 비유예요. 잘 들어보세요. 이 비유와 똑같습니다. 태아는 이 세계를 경험해 봤어요? 안 경험해 봤어요? 그래서 엄마 뱃속에서 혼자 생각하는 거야. 목사 예정이가 나오기 전에 엄마 뱃속에서 혼자 생각해. 엄마 뱃속이 전부야. 10달이 내 인생의 전부야. 10달이 지나면 모든 것이 끝나. 혼자 엄마 뱃속에서 예정이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입장에서 이 예정이 생각이 맞을까, 틀릴까? 아니, 목사님 틀리죠. 그렇죠. 아니, 왜냐면은 10달만 지나봐. 세상에, 엄마 뱃속과 비교가 안 되는 세상에 이 지구 세계가 있다니까. 아멘? 그리고 저 우주 세계가 있다니까요.
그리고 그 10달과 비교가 안 되는 세상에 70년, 80년의 인생이 예정이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중에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있습니다. 성현아 있지?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봐. 이미 천국에 가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의 생각이 맞을까 틀릴까? 틀리죠. 왜냐 죽으면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천국 또 지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중요한 거 예유라. 아니 엄마 뱃속에 있는 그 예정이가 왜 엄마 뱃속에서 그런 생각을 했을까? 생각해봐. 그렇죠. 오늘 메시지 잘 들었네. 왜냐하면 지금 이 세상을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 근데 예유라. 아니 예정이가 이 세상 경험해 보지 못했다고 해서 이 세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어 없어? 없잖아요. 있잖아요. 아멘? 그러듯이 왜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없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 이렇게 말할까? 우리 행유 왜 그렇게 말할까? 그렇죠. 죽은 후의 세상을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그러므로 죽은 후의 세상을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건 따라합시다. 틀린 것이다. 아멘? 결론적으로 따라합시다. 나는 닫힌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 어떤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하나님 없어 죽으면 끝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그 개미와 바퀴벌레 메뚜기 비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열린 세계관을 가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이 복음을 전해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지금 세상이 하나님 없다는 사상이 팽배해 있습니다. 그들에게 아버지 이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4일 동안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인도가 없이는 들어도 깨달을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 말씀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이 말씀을 잘 마음에 새겨서 많은 진화론에 빠진 불신자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지금 우리가 진화론과 창조론에 대해서 배우고 있죠? 우리 둘째 날 말했지만 이 진화론과 창조론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의 정체성, 나의 뿌리를 하늘에서 찾느냐 아니면 어디서 찾느냐? 땅에서 찾느냐의 문제예요. 그냥 간단하게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 뿌리가 하늘에 있다. 우리 하나님을 연구하는 결과가 뭡니까? 거룩과 천국. 그런데 내 뿌리가 동물이다. 땅이다. 뭐 생각하고 땅을 연구하는 결과가 뭘까요? 따라합니다. 타락. 그리고 지옥입니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간단한 문제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며칠 동안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과학적인 사실이다. 같이 배웠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었다는 많은 증거가 있는데 가장 결정적인 과학적 증거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DNA라고 그랬죠? 그런데 창조가 맞기 때문에 진화가 틀렸다. 이렇게 말하는 건 모순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현정이가 잘생겼어. 그래서 명현이는 못생겼다.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논리가 안 맞아요. 명현이가 잘생겨야 잘생긴 거예요. 맞죠? 똑같이 창조가 맞기 때문에 진화는 틀렸다. 이 말은 틀린 거예요. 아멘? 진화가 틀렸다는 걸 확실히 알아야지 정말 틀렸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어떤 내용을 나누는가? 자, 따라합시다. 진화과 허구인 결정적인 증거에 대해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창조가 맞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배웠죠? 여러분, 진화론자들이 모든 생물이 이와 같은 계통을 거쳐서 진화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이 지구에 간단한 샘포, 단세포, 이 아메바가 출현했다는 거야. 이것이 나중에 점점 진화해서 이 어류가 생겨났다는 거야. 각종 어류. 그래서 물속에서만 사다가 어느 날 이 어류가 육지로 나오기 시작해서 그 중간이 양서류. 개구리는 육지에서도 살고 물속에서도 살잖아요. 그러다가 더 진화돼서 이제 육지에서만 사는 이런 파충류 종류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오랫동안 진화하면서 이제 두 갈래로 갈라졌다고 학자들이 말하고 있어요. 먼저 포유로 진화했다가 조류로 진화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 먼저 조류로 진화했다가 포유류로 진화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화론자들은 처음에는 코끼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것에서부터 진화해 왔다는 거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진화가 사실이라면 이 쥐가 어느 날 갑자기 박쥐로 변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반드시 이 쥐와 박쥐의 이 중간 단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생각에는 지금 살고 있는 이 생물의 화석과 그리고 이 중간 단계 화석들 중에서 어느 쪽이 더 많이 발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맞죠? 중간 단계가 훨씬 더 많이 발견돼야 돼요. 그리고 박물관마다 그 화석의 증거가 차고 넘쳐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중간 단계 화석은 발견된 게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중간 단계가 몇 단계를 거쳐야 될까요? 3단계가 아니고 따라합시다. 무수히 많은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자, 이것은 박쥐 화석인데 과학자들이 5천만 년 전에 살았었다고 말하는 이 박쥐 화석이에요. 5천만 년 전에 박쥐 화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지금 살고 있는 박쥐와 골격 구조와 모양이 똑같습니다. 오히려 변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아멘? 그런데 학교에서는 이 박쥐가 진화로 생겨났다고 가르치면서 학생들에게 이 진화를 믿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그 안타까움 때문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게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이게 준비케 하신 거예요. 자, 이것은 현재 살고 있는 생명체 중에서 몇 프로나 화석으로 발견되었는가를 통계낸 거예요. 이 지구상에 수많은 생물들이 있잖아요. 생물들. 근데 이 목에 속하는 종류가 이렇게 많은데 그 중에 97%가 이미 화석으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에 속하는 종류가 역시 이렇게 무수히 많은데 그 중에 261개, 79%가 이미 화석으로 다 발견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외에 것들이 87%가 이미 다 화석으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중간 단계 화석은 전혀 발견된 게 없다는 거예요. 자, 학교에서 가르치는 진화론은 나타내는 것이 이 그림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창조론은 나타내는 것이 이 그림이에요. 진화론은요, 원숭이가 처음에는 원숭이가 아니었다는 거야. 다른 것에서부터 이 진화해 왔다는 거야. 그리고 개도, 고양이도 처음에는 개가 아니고 다른 것에서부터 진화해 왔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최초에 창조할 때 말은 말대로, 개는 개대로 따로따로 설계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요, 이 사실을 인정합니다. 말에서 여러 종류로 종류가 있다. 이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뭘 인정 못하는 거예요? 말이 개로 바뀔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는 비성경적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진화론 그림에서 만약에 이 진화가 사실인 것이 입증이 되려면은 뭐가 확인돼야 될까? 여기 점선 있잖아요. 점선. 이 점선 위에 부분이 확인돼야 될까요? 점선 아래 부분이 확인돼야 될까? 그렇죠. 아래 부분이 확인돼야 돼. 진화해 왔다는 그 증거, 아래 부분이 확인돼야 돼. 그런데 처음에는 과학자들이 이 진화의 그런 과정 화석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서 이 이론을 만들 때. 그런데 몇십 년이 지나면서 계속 땅을 파보고 연구해 보니까 발견된 게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발견된 게 없으면 이렇게 중간 단계가 없어. 그러면 잘 보세요. 그럼 무엇과 똑같아졌어요? 밑에 창조가 똑같아진 거야. 할렐루야. 자, 이 그림은 만약에 진화가 사실이라면 존재했을 만한 이 중간 단계 괴물입니다. 괴물. 이거 상상으로 그린 겁니다. 진화가 만약에 있었다면 있을 만한 이 괴물이다. 물에서 육지로 건너오는 그 중간 단계 괴물. 그런데 문제는요, 이 물속에서만 사는 물고기에서 괴물까지 진화 과정 중간 단계가 없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그리고 괴물에서 양서류로 올라가는 이 중간 단계에 화석의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이것은 진화론자들이 중간 단계라고 말하는 시조새 화석입니다. 이거 실제로 발견이 된 겁니다. 자, 이 시조새의 특징이 뭐냐? 부리에 이빨이 있어요. 이빨. 이 팍충류의 그런 특징인 이빨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 날개 있잖아. 날개 끝에 발톱이 있네. 그리고 이 꼬리 있잖아요. 꼬리에 뼈가 있어. 뼈가. 그래서 과학자들이 봐라. 파충류와 이 새의 중간 단계 이 화석이 있지 않냐 이렇게 말하면서 이걸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진화론으로 넘어갔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요, 아니, 이게 진화의 증거라면, 여기 파충류에서 이 시조사로 넘어가는 중간 단계 화석들도 발견돼야 되잖아. 그렇죠? 그리고 이 시조새에서 이 완전한 새로 넘어가는 이 중간 단계 화석도 발견돼야 되잖아. 그렇죠? 그런데 달랑 이거 하나만 딱 발견되고 중간 단계 발견된 게 없다는 거야. 자, 그러면 합리적인 판단이 뭘까요? 합리적인 판단. 자, 따라합시다. 예전에 이런 특징을 가진 새가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멸종되었다. 아, 이게 끝이야. 무슨 말인지 알죠? 아니, 이게 진짜 중간 단계라면 이쪽에서 건너오는 요 수많은 그 중간 단계, 또 이쪽으로 건너가는 요 수많은 중간 단계도 같이 발견돼야 되잖아. 달랑 이것만 발견되고 이게 진화의 증거다. 이건 비합리적인 거다.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자, 그래서 진화론이 허구인 결정적인 증거. 자, 따라합시다. 연속적인 중간 단계 화석에 증거가 없다. 그래서 진화론에서는요, 가장 결정적인 요 중간 단계 화석의 증거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더 멋있는 이론이 나와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진화론에 빠진 사람과 대화할 때 그런 창조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 DNA나 여러 가지 또 연력학 법칙을 설명해주고 또 진화론이 허구인 여러 가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따라합니다. 머리의 생각. 틀린 생각을 깨줘야 돼요. 그 다음에 복음 전하면 쉽게 싹싹 들어가요. 그런데 머릿속에 틀린 생각으로 꽉 이렇게 아주 강한 진이 쳐 있어. 이걸 깨지 않고 이 하나님 믿어라,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죽으셨다, 이게 안 들어가는 거야. 아멘? 자, 따라합시다. 머릿속에 강한 진. 그걸 파쇄해줘야 된다. 파쇄해줘야 된다. 이것이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중국 사람들의 가장 큰 오해가 무엇인가? 이걸 통해서 전하면 쉽게 마음의 문을 열어요. 이렇게 접근합니다. 제가 중국에 살아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정말 아주 큰 오해를 하나 가지고 있더라. 뭐예요, 뭐? 하면서 이렇게 전하는데 너무 쉽게 잘 마음의 문을 여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중국 사람들에게 중국의 전통 신앙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전통 신앙. 그렇죠. 대부분이 불교 혹은 이 도교라고 말합니다. 그럼 전통 사상이 무엇입니까? 질문하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역시 대부분이 유교. 이건 원래 종교가 아닙니다. 이건 사상입니다. 유가 사상이라고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중국 사람들에게 가장 큰 오해였어요. 그러면서 이것이 중국의 전통 신앙 사상이라고 하면서 기독교는 서양에서 건너온 서양 종교다 하면서 배척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중국 사람의 가장 큰 오해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믿는 신앙일 뿐만 아니라 고대 중국 사람들이 믿었던 전통 신앙이었습니다. 아멘? 자,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가 기원 후, 이쪽이 기원 전입니다. 이것이 그 5,000년의 중국의 역사입니다. 5,000년의 중국의 역사. 여기 사망 5제부터 하나라, 은나라, 준나라, 춘추 전국시대, 쭉 삼국시대, 수나라, 당나라, 송나라, 원나라, 명나라, 청나라, 지금 중국. 이게 5,000년의 중국의 역사인데, 자,
불교의 창시자인 석가모니는 여기 기원전 대략 624년에 중국에서 태어난 게 아닙니다. 어디서 태어났겠어요? 인도에서 태어났어요. 이때 인도에 태어나고 중국에 넘어온 시기는요, 여기 이쪽 이만큼 됐어요. 기원전 67년, 대략 기원전 67년에 중국에 넘어온 겁니다. 자, 그리고 도교의 창시자가 누군지 아는 사람? 노자인데, 역시 대략 기원전 604년, 이때쯤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유가사상의 창시자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 그게 공자입니다. 공자도 기원전 551년, 역시 중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자, 불교의 석가모니, 도교의 노자, 그 다음에 유가의 공자, 이 세 사람은 태어난 장소는 달라요. 그런데 같은 시대에 태어났어요. 자, 그런데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세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목사님, 중국은요 2000년의 역사가 더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세요? 여기 사망오제에서부터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춘추 전국시대 요 2000년의 역사가 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이 태어나기 전인 요 2000년 안에 중국 사람들이 그 가졌던 신앙, 그리고 그 사상이 중국의 전통 신앙, 전통 사상이다, 이렇게 말해야 옳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이 세 사람이 태어나기 전인 요 2000년 기간에 중국 사람들이 믿었던 신앙이 무엇일까요?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다. 근데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아, 이렇게 말하면 중국 사람들이 말도 안 된다고, 무슨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서양이 믿는 하나님과 똑같냐, 이렇게 반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 그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 그 증거가 바로 뭘까요? 중국 사람들이 매일 쓰고 있는 이 한자예요, 한자. 본인들이 매일매일 쓰고 있는 그 문자 속에 본인의 조상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증거가 있는 거예요. 자, 가장 오래된 한자가, 따라서 합시다. 상형문자. 근데 그 형성된 그 시기가 대충 이때쯤입니다. 상황오제. 근데 이 기간이 어느 기간인지 아세요? 노아의 홍수 시대와 거의 비슷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성경 있잖아요. 성경은 모세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손으로 기록한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상으로부터 들었던 내용들을 조합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게 성경이에요. 그런데 자, 따라합시다. 중국 사람들도 노아의 후손이잖아요. 그 중국 사람들은요, 놀라웠게 그 조상으로부터 들었던 그 내용들 있죠. 그 사람들은 뭘로 표현해서? 그림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게 나중에 문자, 한자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정말 고대 고고학의 위대한 발견입니다. 이 한자 속에 고대 중국 사람들이 누구를 믿었다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증거가 있고, 성경에 기록이 된 에덴 동산 이야기, 아담과 하와, 그리고 선악과 따먹은 사건, 그리고 노아의 대홍수 심판, 놀라웠게 이 한자 속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까지 들어가 있어요. 할렐루야. 저는 이렇게 중국의 선교사이기 때문에 관심이 있어서 이 한자를 연구한 사람들을 통해서 배웠어요. 배워서 그때 정말 열정적으로 한 6개월을 투자했어.
그래서 결과는 한국어로 61개 한자를 풀어서 강의를 했어요. 그걸 또 풀어서 번역해서 막 61개를 또 중국어로 번역하고 중국어로 또 강의하고 영상도 만들어서 유튜브에 다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중국 선교에 관심이 있으면 제가 유튜브에 있는 한국어 영상 또 중국어 영상을 보내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몇 글자를 중국 사람들에게 풀어주고 복음을 전하면 아주 쉽게 복음이 들어갑니다. 마지막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